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공동체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노래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일명 바다의 노래예요. 바다의 노래. 우리가 이 바다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느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기쁨이 있죠. 환희가 있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떤 음으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의 일명 바다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읽으면서 느껴지는 정서가 감격과 기쁨과 환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사건과. 오늘 이 노래, 일명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노래,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만들어 불렀던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불러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한 배로 나왔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달라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처럼 노래도요, 노래만의 성격이 있고 그 노래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노래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노래를 언제 지어 불렀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지어 불렀냐. 이 언제라고 하는 때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과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는 언제 지어서 불렀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지어 불렀냐? 여러분, 가요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그런데 사랑 얘기 중에 여러분 아주 유쾌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사랑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후자죠. 왜요? 그런 헤어짐 가운데, 사랑의 그 어려움 가운데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그러한 때에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가 불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노래를 언제 지어 불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 노래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보세요. 이 노래를 언제 지어 불렀는지 그 시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른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면서 노래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 보세요. 이때 1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진 그때, 말을 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이 바다에 다 던지워진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그 엄청난 병거들과 병거를 탄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 다시 끌고 가려고 쫓아왔어요. 그 쫓아온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그 사람들,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의 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병거를 갖고 말을 타고 그렇게 가열차게 쫓아온 그 바로와 애굽의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거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가 그 엄청나게 보이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뭐처럼 만드냐 하면 지푸라기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앞에서 지푸라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으면 와, 이 산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면 농촌에 이렇게 후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나무를 쫙 쌓아놓으면 겨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가 부르대요. 그런데 여러분, 산처럼 지푸라기가 쌓여있다 그러면 마음이 흡족할까요? 안 흡족할까요? 안 흡족하죠. 왜요? 산처럼 지푸라기가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불 한 번 붙으면 끝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애굽의 군대가 대적하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성격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잘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오늘 이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원수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멱살을 탁 잡고 그들을 끌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는 나를 거스리는 자들이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내가 진노해서 저들을 지푸라기처럼 그냥 한순간에 살라버릴 거야. 인간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거스리는 자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누구를 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어떻게 거스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서요? 아니면 애굽의 반대 방향인 바다를 향해서요?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행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채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뜻이 일치하면, 뜻이 일치할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그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야, 너 내 백성을 건드려? 그거 나 건드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도 못한 그 존재들을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애굽을 향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노 가운데서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너네들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 그러면 가서 한번 고생해봐.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겪는지를 온전히 경험케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깨동무를 딱 하고 어떻게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어. 널 건들면 날 건드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온몸으로 경험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경험한 유월절의 구원과 오늘 이 바다, 홍해 바다 가운데서 경험한 구원의 경험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애굽에서의 구원의 경험은 개별적이에요. 각 가정별로 개별적으로 경험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다 가운데서의 구원의 경험은 집단적이에요.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주하고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려져요.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발을 내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맨 앞에 서 있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과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의 군대들은 흑암 가운데 갇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보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의문 안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그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왜 못 따라잡았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결국은 그 바다 가운데 갇혀서 물에 덮여버리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막 달리다가도요,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어두움이 쫙 깔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막 달려요? 못 달려요. 어떻게 합니까? 멈칫하고 쓰죠. 그리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의 흑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노출이 되면요, 내가 익숙했던 집안이에요. 집안인데도 여러분 막 바람처럼 막 달려다니세요? 아니면 어디 이러고 다니세요? 우자죠. 그래서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가려버리자 애굽의 군대들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들이 그 바다의 모래 속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는 거죠.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바다의 냄새를 느끼고 그 소리를 듣고 보고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소리가 막 나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소리는 나는데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보이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느끼는 그 긴박감, 그 두려움, 그 공포. 그런데 마침내는 그들이 저 홍해바다의 건너편 그 무태 딱 서게 되고 그 많던 그 애굽의 병거들과 말들과 군인들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 잠겨버려요. 그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무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상황 가운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오세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아침에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상하게 가요를 부르다가도 갑자기 그 기쁜 소식이 딱 들리면 갑자기 그 가요를 부르던 입술이 찬양을 부르는 입술로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일하시네,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오감을 자극하는 이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가운데서 무엇이 폭발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알미 폭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쁜 찬양을 부르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인생의 순간순간 경험 가운데서 느껴질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출될 때 우리는 갑자기 찬양이 빵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은 뭘로 연결되냐면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란 건 뭐냐면, 나 슬퍼요, 나 외로워요, 내 외로움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찬양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찬양의 중심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물론 좋아요. 그거 부르셔도. 제가 그것까지 막 부르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잘 안 부르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찬양할 때 그런 내 애달픈 사연, 그런 거 막 가사로 있는 내용들은 공동체 앞에서 부르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노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파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 일하심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작든 크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편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는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진하려고 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그 뜻에 동의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공동체가 부르는 이 노래는 특징이 있어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확장된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처음부터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흔들어요. 악기죠, 악기. 작은 악기, 휴대용 악기예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북 또는 꽹과리예요. 꽹과리를 치면서 막 꽹과리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소고를 잡고 흔들며 춤을 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춤도 잘 춰야 되는구나. 근데 난 둘 다 못하는구나. 춤을 추면 기절할 거래요, 여러분들. 근데 미리암은요, 마치 오늘날 그 아이돌의, 여자 아이돌의 센터처럼, 센터에 탁 서 있는 그런 아이돌처럼 막 탁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악기를 막 흔들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미리암이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함께 그 악기를 잡고, 손에 잡히는 악기를 잡고 어떻게 하냐면 같이 춤을 추면서 군무라 그러죠. 군무. 함께 다 춤을 춰요. 탁탁 맞춰서 탁탁. 얼마나 멋있어요.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는데 미리암이 오늘 읽었던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자고 초청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거죠. 해석. 구원의 사건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해석된 걸 말씀으로 선포를 해요. 이게 설교죠, 설교. 쉽게 말하면 미리암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된 것을 오늘 여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노래를 같이 부르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미리암이 누구냐 하면 20절 보세요. 다시. 아론의 누이. 뭐예요? 뭐라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일명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입이죠.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여자였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노래나 춤이나 악기 연주가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 미리암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해석해서 그 해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미리암의 설교를 들은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찬양을 한다 그럴 때 이 악기 연주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춤추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애들 율동하잖아요. 막 춤추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뭐예요? 말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해석한 말. 그 말에 무엇이 붙여지는 겁니까? 악기가 막 동원되고 춤을 추면 여러분, 제가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기가 막 하고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막 악기가 춤이 막 동원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 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랩은 해야 돼요. 랩은. 그 랩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기 연주도 중요하고 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찬양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오감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너무 원해요. 나중에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혼자 하면 좀 그러면 몇 분이 더 있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약간 비슷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악기 연주를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서 막 찬양, 너무 좋아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찬양하네? 그런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노래할 때 우리는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만난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통해서 오감으로 경험했던, 극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3절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여러분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사. 여러분, 용사하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용맹스러움이죠. 내 편을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그렇게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돌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계산해요. 끊임없이 계산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해요. 끊임없이.
그게 사람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에서 도망쳤다면 그 사람 보고 에이 도망쳤어 이러고 찌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또 다른 내가 약한 문제 앞에 서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가면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저를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가다가도 끝없이 우리는 의심해요. 끝없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토요일마다 오후에 그 설교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요. 매주 해요, 매주. 코로나 걸리지 않는 한. 매주 해요. 어저께도 저희가 여호사밧에 대한 역대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를 만나냐 하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와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는 여호사밧이 어땠냐? 그 전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너희들이 재판 제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걸 철저히 교육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재판과 옳은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정도 되면 태평성대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애썼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연합국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던 왕이 하나님을 놀랍게 구원의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그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찰주야 애썼던 왕이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상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요번에도 한번 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기도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그 기도로 그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요, 하나님 좀 문을 열어주셔야죠. 평화를 허락하셔야죠.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더 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크고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세요, 용사.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용사세요. 그리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연약하지만 오늘도 갈등하고 오늘도 갈까 말까 그렇게 셈하고 계산하고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작은 그 몸부림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편이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정말 마음에 콱 박히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그 대적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오늘 더디지만 움직이는 자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살아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찬양. 오늘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압도해요. 그리고 그 압도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13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용사로서 구하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거룩한 처소, 성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성소가 어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죠. 그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과 1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껌 씹다가 단물 빠지면 휙 내뱉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끝까지 가는 동행,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데려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다. 끝까지. 여러분, 그 끝까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13절에 다시 보세요. 제가 이 13절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반주해 주세요. 끝까지 내가 목적한 거기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샬롬 평화를 맛볼 때까지, 그 안식을 맛볼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불리하면, 내가 좀 힘들면 에이 옛다, 넌 끝이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13절에 인자하세요. 인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감싸주시고 여전히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결혼관계든 그게 부모 자식 관계든 그게 친구 관계든 참 사람이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지 못한지. 그냥 조그만 거 앞에서도 그냥 길길이 날뛰고.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랑 동행하면요 힘들어요. 늘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맨날 마음 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더디 가도, 내가 오늘 너무 두려워서 좀 물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오늘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그렇지만 발을 떼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 내 편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싸울 거야. 여러분,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자한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자한데 능력이 없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그 목적한 거룩한 처소에 끝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용사시며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 있는 아빠면 뭐예요? 힘 있는 남편이면 뭐예요? 인자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 힘 갖고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도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 저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저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살아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 아멘.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외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이든 오늘 느껴지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의 감각은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누군가 만드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향해 몸부림치며 오늘 기도하는 자,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향해 용사로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